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성령이다,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은 13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령,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와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을 얘기하는데요. 이 14장 내용에는 보면 이 잘못된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라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더욱더 구하라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이 14장이 시작합니다. 우리 14장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세요? 점집 가잖아요. 점집. 대나무 꼽힌 점집 가서 왜 점집을 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어서 가잖아요. 꼭 100% 맞는 건 아니더라도 알고 앞으로 잘 됩니다 하면 갔다 오면 기분이 좋고, 만약에 뭐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러면은 아이고 오늘 물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영장 안 가. 맞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에게 가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예언은 뭘까요?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 바꿔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 탁탁탁탁탁 5개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은 청년들부터 다 그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라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에 사랑을 따라서 행하되 특별히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라라고 바울이 결론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곧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근데 앞으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 조심하라가 아니고요. 로또 번호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을 꼭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되면 내가 좋을까요? 로또 된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로또 된 사람 되게 좋은데 여러분한테 뭐 10원짜리 하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로또 된 사람은 자기가 좋지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정 동안 예수님을 몰랐다고 살아갔던 그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하는 그 작은 기쁨보다 내가 앞으로 갈 그 큰 영광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식이 바로 너도 살고 내가 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예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씀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나 하나만 잘 되는 예언이에요. 로또 되면 내가 좋지 네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지만 이 기독교적 예언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이 예언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면 그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는 사람의 그 예언의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요, 다른 이에게 교회에서 덕이 되는 은사를 더 구하라고, 그 은사를 받도록 간구하지 말고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약간 많이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방언만 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또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입으로 내가 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받았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가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아무리 말한들 한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을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남을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기를, 또 이게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마디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잘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것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돌리는 것이고 또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 받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도 영광 받을 자격이 없고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머릿속에서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되시면 교회에서 항상 하는 그 부서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서 착착착착착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원리에 따라 말하고 반드시 통역을 함으로써 확인을 해봐라.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후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빨간줄 쭉 끊어줘도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함으로 질서를 지키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좀 바울이 조금 더 좀 심한 말을 하죠. 심한 편이라기보다는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까 너희가 몰 때에 찬수도 하다가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도 해요. 이게 교회에서 여자들아 잠잠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남자, 특히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율법을 설명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면서 교회에서 약간 많이 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여자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것을 말하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드리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학자들이 요즘에 들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자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가 있을까요? 남자는 하루에 한 3,000마디를 한답니다. 여자는 몇 마디 할까요? 몇 마디요? 여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7,000마디를 한대요. 7,000마디. 그러면 남자는 3,000마디를 하고 여자는 7,000마디를 하면 남자가 말이 많습니까? 여자가 말이 많습니까? 여자가 말이 많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같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잘 먹고 남자는 회사에 출근하죠. 출근하면 여자는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또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놀고 차 한잔 마시고 놀다가 또 신랑이 쫙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신랑이 들어오면은 무뚝뚝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누구 밥과장하고 점심 먹었는데 반찬이 뭐 나왔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남편이 많습니까? 말 안 하죠. 왜 말을 안 하느냐? 남자는 벌써 3,000마디 다 하고 들어왔는 거예요. 집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는 말 다 하고 들어갔는데 부인은 아직 몇 마디가 남았어요. 4,000마디가 남은 거예요. 하루 종일 3,000마디 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신랑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 근데 들어와서 또 여보 이거 또 저거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 합니까? 고마 시끄럽다. 불 끄라. 자자. 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원래 말이 좀 많아요. 여자는 말이 좀 많고 남자는 여자보다는 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 보시기가 덜 껄끄럽고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권위가 더 많았잖아요. 가부장적 권위가 많았었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말할 것이 생각나거든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여보 요 교회에서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한번 상의해 볼 때 어떻노? 당신 생각은 어때? 한번 상의하고 말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개념보다는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교회를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재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오늘 37절 말씀부터 바울이
총론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37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내가 너희가 선지자로 알거나 신령한 자로 생각되거든 내가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령한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거기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계속 그게 자기가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료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막 보여주시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막 돼버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변질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변질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의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섬기느냐? 이 목사님이 그런 막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료하니까 안수하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에 막 보이니까 야, 이 목사님이 뭐가 되는갑다. 이 목사님 따라가면 뭐가 되는갑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를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과 사망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 좀 대표로 나온 우리 만민중앙교회 이재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불신자라고 그분이 그 장로님들이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치유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 이렇게 힘들게 세상 생활하다가 몸이 아파가 막 놀다가 어떤 날 기도원을 갔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치료함으로 치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예배 드릴 때는 뒤에서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뒤에서 막 스피커로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뒤에 뭐 영롱한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보이는 것처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새 삶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아주 그런 예표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판단하실 때에 가장 좋은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빼고는 하나님 아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만 낳았습니다.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내받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이 구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사람을 500명이 넘게 봤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도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게 바로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39절 다시 돌아가면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방언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지금 잘못된 학자들이 해석하기는요. 지금은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학교에서 방언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학자들은 방언을 못해요. 학자들은 교수들은 방언 못합니다. 말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언은 이 단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해석이 안 되니까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왔었던 2장에 갔던 그 방언이 그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방언이 가짜인 것 같습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까? 진짜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 중에 방언 받은 분이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잖아요. 방언을 못하니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기도를 할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타나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건 체험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에 가지 마라,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면 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이 다른 것이 섞여져 들어오면 이 기초가 탄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은사와 기도와 찬양이 같이 어우러져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내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삶을 이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품위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80대 노부부가요,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팍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팍 쓰러지니까 이 부인이 놀라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한 이틀,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의사가 숨을 안 쉬니까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의사가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 사망 선고를 내려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화실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가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마비가 있다가 막 이게 몸이 회복이 되시니까 말은 못하고 눈빛으로 눈을 딱 뜨니까 자기 부인만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부인을 통해서 눈빛으로 막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살아났다고, 나 지금 영화실 안 가도 된다고 막 살아날 또 눈빛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뜨는 막 손을 싹 끄고 얘기합니다. 여보, 품위 좀 지키세요.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눈을 찌그저그 합니까?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다 살아나도 부인이 모른 척하고 다시 싹 덮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우스갯소리로 여보 품위 좀 지키세요, 이런 우스갯소리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품이라는 뜻은요, 이 단정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들은요,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부인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남편도 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이 있는 모습이 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고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까지 그 삶이 이어지고 또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환경에서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정을 꾸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컸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난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 못하겠어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결혼 빨리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이 혹 누군가의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절제 않은 삶을 살기시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톡 쏘는 말보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안아주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변화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이 성령의 은사를 살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나오면은 누구를 볼까요? 이 교육자들을 많이 보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나 이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이 목사와 교육자들은 제일 먼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먼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섬기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것 품이 없어도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질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음판에 꼭 새기고 가셔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꼭 실천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